내가 하나님의 말씀을 전할 때에 그 말한 것에 대해서 사람들이 반응이 반대하고 귀찮아하고 싫어한다는 것입니다. 자기가 듣고 싶은 말들을 할 때는요, 찬성하고 환영하고 같이 찬동하는데 듣기 싫은 말들을 할 때는요, 반대하죠. 우리가 참 진리를 전한다는 증거입니다. 우리의 말들에 대해서 사람들이 썩 듣고 싶어 하지 않는다는 그것이요. 복음이 사람들에게 의도적으로 괴롭히지는 않거든요. 사람들을 공격한다든지, 어떤 종교에서는 그들의 교리 자체가 공격적이고 폭력적이고 무력이고 그런 교리를 갖고 있는 종교도 있는데 하나님의 말씀인 복음은 그렇지 않습니다. 공격하거나 괴롭히는 것이 우리의 교리가 아니에요. 하지만 분명한 것은요, 살아있는 진리의 말씀으로 다가갔을 때 이 말씀에 대해서 분명히 성가셔하는 사람들이 나타나게 된다는 것. 그 말씀을 듣고 불편한 사람이 반드시 나타나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날 좋지 못한 추세 가운데 하나가 뭐냐면 교회에서 하나님의 말씀 설교를 전할 때요, 사람들이 이 말씀을 듣고 그들이 불편해하니까, 그리고 그것이 양심에 찔리고 자기가 하고 싶었던 그런 어떤 행동들에 대해서 규제를 하거나 아니면 하지 말라고 하거나 아니면 꼭 내 생활을 CCTV를 달아놓고 바라보는 것처럼 들통나듯이 그러니까 그것 때문에 힘들어하고 말씀을 듣기를 싫어하는 거예요. 그래서 교회에서는 어떻게 하냐면 교인들을 어떻게든지 즐겁게 해주려고 하는 추세입니다. 그런 양심에 걸리는 말을 하지 않고 편하게 들을 수 있도록 그냥 와서 그 설교가 그냥 좋은 말 한마디 듣고 간다는 식의 그런 느낌이 들도록 와서 별다른 부딪힘이나 양심의 가책이나 나를 공격한다는 느낌이나 이런 거 없이 그냥 와가지고 좋은 풍경 경치 보고 좋은 얘기 듣고 좋은 사람들 사이에 앉아있다가 갔다는 이런 느낌이 들도록 이렇게 교회의 설교의 추세가 바뀌어가는 것이, 그러면서도 그 복음의 본질을 그렇기 때문에 자꾸 희석시켜야 되죠. 섞어야 된단 말이에요. 원 자체의 복음을 드러냈다가는 사람들이 반응이 그렇게 되니까 자꾸 그것 때문에 상처받는다고 하니까 원복음을 자꾸 물에 타서 희석을 시켜서요, 이게 뭘 얘기하는 건지, 이게 착한 사람 되라는 건지, 아니면 좋은 말 하라는 건지, 아니면 사람들 앞에 예절을 잘 지키면서 살으라는 말인지, 이거 교회에서 안에서나 교회 밖에서 하는 말이 서로 별 다르지가 않고 그게 그거고 그런 것 같네. 이렇게 그냥 섞어버리는 거예요. 그러면 듣는 사람들이 편해하니까요. 오늘날 설교가 듣는 사람들의 마음을 전혀 회심시키지 못한다는 말을 듣곤 합니다. 그런데 그거보다 훨씬 더 나쁜 게 뭐냐면 전혀 사람들에게 성가시게 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 사람들을 독려하게 하거나 그 마음에 최소한이라도 어떤 마음에 방해가 되도록 해야 되는데 그런 부딪힘이 전혀 없도록 설교한다는 거예요. 그게 회심시키지 못하는 설교보다 더 나쁜 설교입니다. 왜냐하면 사람들이 그걸 듣고 이게 진리인 양 생각을 해버리고 믿기 때문이에요. 이게 그렇게 하라는 거구나 하고 그냥 믿어버리기 때문이에요. 그냥 그 사람들을요, 온 상태 그대로 내버려 두는 겁니다. 여러분들 병원을 왜 가나요? 병 고치려고 가죠. 근데 의사가 나의 상태를 검사, 피검사, CT, MRI 찍어보니까, 엑스레이 찍어보니까 내 상태를 정확하게 알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당신 지금 이런 상태에 있으니까 이런 상태에서는 이런 거 하면 안 되고 과로해도 안 되고 스트레스 받아도 안 되고 몸을 춥게 해도 안 되고 이 약 잘 드시고 또 2주 후에 다시 와봐야 된다고. 그러나 우리들은요, 의사가 나의 정확한 정보를 알고 있어도 그거 가지고 기분 나빠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그걸 나를 고치는 의술이라고 생각하기 때문이에요. 그런데 하나님의 말씀의 진리 앞에 와서는요, 나에 대하여서 정확하게 말하면요, 사람들이 기분 나빠합니다. 왜 내 얘기를 하고 있는 거야?
누가 내 말을 목사님한테 잃는 거 아니야? 하면서 오히려 그걸 기분 나빠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교회가 자꾸 사람들에게 뭘 주냐면 진통제 줍니다. 이제 안 아플 거예요. 이렇게. 그리고 또 안정제 줍니다. 이거 먹고 불안하지 않을 거예요. 그 마음을 편하게 느긋하게 만들려고 하고 또 그 마음에 있는 긴장을 해소시켜 주려고 합니다. 그러니까 교회에서 나오는 설교의 주제는 대부분 크게 두 가지로 나뉘어져요. 하나는 사랑이고 한 개는 회복입니다. 그걸 들으면 사람들이 그냥 편하게 들을 수 있으니까요. 뭔가 안정이 되는 것 같고 뭔가 위로가 되는 것 같으니까. 그런 설교를 듣기를 원하고 교회도 자꾸 그런 걸 주려고 한다는 것입니다. 조용하고 편안하고 이곳은 우리의 영혼을 고치는 병원이 분명하긴 하지만 마음으로 와서 듣고 갈 때는 마치 만나고 싶은 사람을 만났을 때 그 분위기, 카페 같은 분위기를 느끼고 가시라고 이렇게 다가가고 적용을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누구든지 괴로워하거나 기분 상해하는 말을 절대 하려고 하지 않는 거예요. 그러나 성경은 어떻습니까? 마태복음, 마가복음, 누가복음, 요한복음 이 신약 성경에 있는 복음서에 보면요. 예수님은 우리에게 사랑을 나타내시려고 이 땅에 오셨다라고 말씀하셨어요. 하나님의 사랑을 우리들에게 보여주시려고 이 땅에 오셨고 이 땅에 오셔서 나타내시는 기적이라든지 놀라운 사역 같은 것들도 그 이유는 전부 다 하나님의 우리에 대한 사랑이 목적이었어요.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시고 우리를 구원하시려고 하신다는 그런 목적을 가지고 그런 역사들을 보여주셨거든요. 그런데요. 그러면 사람들이 어떻게 반응해야 되겠어요? 아, 나를 사랑한다는 사인이구나 하면 내가 좋아해야 되지 않겠어요? 하다못해 짐승들도 내가 직장 마치고 대문 열고 들어올 때 짖으면서 반갑게 또 꼬리를 치면서 나한테 막 달려들면서 막 얼굴을 핥고 그러면 그게 너무 반갑고 좋은데 그 나를 좋아한다는 표시잖아요. 그러면 그게 너무나도 반갑고 위로가 되고 그러는데 하물며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신다는 사인이란 말이에요. 그 결국은 그리스도 그와 함께 다니지 않았다. 의사한테 갔더니 자꾸 뭐 어째 하라고 하고 그러니까 어떤 분은요 병원에 가기 무서워서 안 가는 분이 있다고 그러잖아요. 하도 어떻게 하라 어떻게 하지 말라 하니까. 그런데 그러면 안 되죠. 그렇죠? 그래야지 우리가 아프고 의사가 하라는 대로 해야지 내가 아플 때는 병원 가는 거고 병원 가서 의사가 하라는 대로 해야지 그래 나을 거 아니에요. 근데 우리들의 심성은요 이 세상에 계실 때도 사람들은 그렇게 말씀하실 때 기뻐하지 않았다. 그리고 옳은 말 하면 다 떠나갔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함께 오랫동안 숙식하면서 가르쳤던 제자들이 있었거든요. 그 제자들에게도 말씀하시는 거예요. 뭐라고 말씀하셨어요? 뭐라고 물어보셨어요? 너희도 가라. 옳은 말 할 때에 양심에 찔리니까 예수님을 어떻게 잡으려고 하든지 아니면 그 자리에서 그냥 분노 폭발해가지고 돌로 쳐서 죽여버리려고 했다는 것이에요. 이것처럼 예수님의 복음이라는 것은요, 복음 자체의 특징이 어떠냐면요, 우리를 가만히 두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말씀 앞에 앉아서 좋은 말씀 들으러 가자 해가지고 와서 앉았더니 전부 다 나의 잘못된 것, 나의 죄된 것 자꾸 이렇게 국수시고 저렇게 국수시고 나 불편하고 듣기 힘들어서 못 가겠더라. 진리의 말씀 자체가 특징이 원래 그런 거예요. 공격적일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칼처럼. 우리의 자존심을 건드리죠. 또 내가 가지고 있는 내 나름대로의 나의 존엄을 건드리거든요. 진리는 우리에게 계속적으로 촉구하시는 것이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진지하게 하나님의 말씀 앞에 그리고 이 진리 앞에 자신을 내려놓아 보면요. 그 말씀이 옳은 말 하는 정도로 그치는 게 아니고요. 우리들의 우리의 마음의 중심을 꿰뚫습니다. 찌릅니다. 하나님의 말씀의 특징은 그런 거예요. 아픈 곳을 쑤신단 말이에요.
전에 제가 한번 병원에 가서 그 드레싱 소독한 적이 있는데요. 그때 간호사 누나가 해줬는, 누나가 아니죠, 지금. 간호사 그때 그분이 해주셨는데, 와, 너무 모질게 하시더라, 모질게. 이따만한 그 핀을 가지고 그 솜도 막 이만큼을 잡아가지고요. 여기 상처 부위를요, 헤집어요, 진짜. 아주 이건 낫게 하는 게 아니고 상처를 가는데 덧내려고 하는 것처럼 그냥 그 상처 난 데를 파헤치더라고요. 얼마나 아파하는지 몰랐어요. 그때. 너무나 아프더라고요. 아파 죽는 줄 알았죠, 정말. 근데 왜 그렇게 할까요? 간호사들이 뭐 억하심정이 있어서 그런 게 아니에요. 왜 그렇게 하는 겁니까? 소독 잘 되고요. 덧나지 말라고 하는 거. 이거 그냥 슬슬슬슬 위에다가 그냥 우리가 집에서 빨간 약 바르듯이 발라가지고는 상처에 저 뭐 감염되어 있는 부위까지 약이 안 가니까 그거 다 닦아내야 되고 소독돼야 되니까, 그러니까 잠시 아픈 거는 이 약 물고 참으면 되는 거지만 그러고 나면 나아야 될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막 그 핀을 가지고 막 헤집는 거예요, 그냥. 무슨 여기 뭐 내비게이션 갖고 길 찾듯이 온 살을 갖다 헤집어 버리는 거예요. 복음은 우리들에게 그렇게 한다는 거예요. 우리가 아픈 부분이 있으면 복음은 정확하게요, 표적 치료라고 말씀하는 것처럼 우리의 죄 가운데 정확하게 와서 찔러버리는 겁니다. 그게 뭐라고 얘기합니까? 우리들은 진리 가운데 있어야 된다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한마디로 얘기하면. 성경은. 우리는 진리 가운데 있어야 된다. 그런데 우리의 상태는 지금 진리와는 벗어난 상태에 있다. 이걸 자꾸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자꾸 아파하는 거예요. 나는 진리 가운데 있다라고 생각하거나 썩 잘못된 사람이라고 생각 안 하는데 자꾸 성경은 우리 가운데 진리 가운데 있어야 된다고, 당신이 지금 진리 가운데 없다고 이렇게 얘기하니까 이게 아프고 듣기 싫은 거예요. 어떨 때는 그 수위가 넘어버리면요, 나하고는 상관없는 소리구나 하고 듣기를 포기해버린다는 거예요. 진리가 뭐고 진리를 어떻게 하라는 거야 뭐 도대체. 뭐 어려운 말 모르겠다, 그냥 나 아예 모르겠다, 앉았다 그냥 갈란다, 이렇게 하고 그냥 포기해버린다는 거예요. 끊임없이 성경은 우리들에게 진리를 얘기하셔요. 진리 가운데 있어야 된다고. 이 진리를 얻게 되어지면 우리가 참 자유를 얻게 되어지는데, 우리가 이 진리 가운데 있지 못하기 때문에 참 자유를 얻지 못해서 우리들은 내가 알게 모르게 속박의 노예의 종의 삶을 살기 때문에 진리 가운데 있어야 된다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자꾸 아파하는 겁니다. 저와 여러분들의 삶이, 여기에 모이신 우리 모든 예배자들의 삶이 하나님의 살아계시고 역사하시는 진리의 말씀 가운데 서 있기를 축원합니다. 이게 예수 믿는 거고요. 그걸 예수 믿는 거라고 얘기하고요. 우리가 이 시간에 해야 될 작업도 그겁니다. 나를 진리 가운데 세워놓는 거예요. 이빨린 소리, 그런 소리 듣는 시간이 아니란 말이에요. 이 시간은 어쩜 수술 시간이에요. 쪼개고 가르고 째고 드러내고 꼬매고 피를 뽑아내고 새 피를 수혈하고, 그리고 뭐 새로운 장기를 갖다가 이식하고 달아내고 하는 수술과 같은 시간. 아픕니다. 그래서 아파요. 이걸 못 견디면 죽는 사람도 있습니다. 오히려 수술하다가 죽잖아요. 그러나 우리가 이 말씀을 잘 받아들이고 우리에게 진리를 선포하실 때 그 진리를 내 것으로 받아들이면 이 잠시의 아픔을 통해서 영적인 건강을 회복하게 되어질 줄 믿습니다. 그러니까 이 시간에 잘 들으시고 이 말씀을 통해서 여러분들이 진리로 자유케 되십시오. 오늘 본문이 얘기하는 것도 그겁니다. 어렵지 않습니다. 진리가 있으니 진리를 알면 진리 가운데서 우리는 어떻게 된다고요? 그러니까 진리 가운데 없는 사람들의 특징은 뭐라는 거예요? 자유가 없다는 겁니다. 뭔가 자유가 없다는 거예요. 자꾸 깨름직하고 뭔가 자꾸 신경을 쓰이고 뭔가를 할 때 불편하고 불안하고 사람들이 자꾸 옆돌아봐지고 뭔가 자꾸 확인해보고 싶고, 이 자유가 없는 거예요. 왜 그래요? 진리 가운데 있지 못하기 때문이죠. 주님이 말씀하셨거든요. 진리가 너희들을 자유케 해야 되니까 진리 가운데 있어라 이렇게 얘기했어요. 그랬더니 유대인들, 그 시대에요, 이 말씀을 들었던 유대인들은 그 말씀을 듣고요 매우 불쾌했어요. 그러니까 이 말씀하시는 분이 메시아일 거라고, 구원자를 얘기합니다. 메시아라는 말은 구원자일 거라고
짐작은 하고 있었어요. 그런데 그분이 자꾸 진리 가운데 있어야 된다라고 얘기하니까 구원자일 거라고 예측은 되지만 그 말씀이 썩 듣고 유쾌하지는 않았다는 거예요. 좋은 말을 해야지. 내가 지지하는 사람 같으면, 정당에 지지하는 대표자 같으면 내가 듣고 싶은 소리를 해야지. 아니 왜 자꾸 나한테 듣기 싫은 소리를 하는 거야 하고 썩 그 말을 달가워하지는 않았다는 거예요. 그러나 오늘 말씀에서처럼요. 진리를 알고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해야 된다. 이렇게 말했더니 그들이요. 그냥 왈칵 짜증을 내버립니다. 아이 듣기 싫어. 또 저 소리 한다. 또. 아이 좀 편하게 일주일 동안 지치고 힘들고 그래 생활하다가 이곳에 와가지고 좀 말씀 듣고 위로를 얻고 편안하게 좀 카페에 와서 친한 사람들하고 얘기하고 그냥 차 한잔하고 가듯이 그렇게 좀 가벼운 마음으로 듣고 가도록 하면 좋을 텐데 또 부담 준다. 그리고 짜증을 팍 내버린 거예요. 그게 33절입니다. 이들의 반응을 한번 볼까요? 33절입니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그들이 대답하되 우리가 아브라함의 자손이라 남의 종이 된 적이 없거늘 어찌하여 우리가 자유롭게 되리라 하느냐. 이제 가만히 듣고 앉아있는 게 아니란 말이에요. 이제는 뭐 해요? 변명한다며 변명. 반론을 하고. 애들이 그렇잖아요. 작을 때는 엄마가 이놈의 자식. 들어올 때 신발을 갖다가 딱 정리해서 들어와야지. 신발을 갖다가 이렇게 막 한자를 하늘로 날리고 막 한자를 막 저기 막 마당으로 날리고 이렇게 들어오면 신발 가지런히 이렇게 모아놓고 그렇게 딱 신발 하나 벗는 거 보면 사람을 어떤 사람인지 안다고 그 좀 똑바로 하고 다녀. 이 처음에는 그러면 애들은 어떡합니까? 예 엄마 말 잘 듣겠습니다 이렇게 하죠. 근데 애들이 커가지고는 어떻겠습니까? 하고 그냥 들어가 버립니다. 옳은 말을 우습게 생각하는 거죠 이제. 왜냐하면 이제 자기 이 말에 대해서 변론할 만큼 뭔가 힘이 생겼다는 거예요. 아유 또 뭐 나를 갖다 애 취급하세요 하면서 지금 이들의 반응이 그런 거예요. 아니 나를 애 취급하는 거예요 지금? 우리가 언제 종이 됐었다고 우리 보고 자유를 하라고 자꾸 얘기하느냐는 거예요. 사실은 이들이 우리가 남의 종이 된 적이 없거늘 33절이 그렇게 얘기했잖아요. 근데 이 역사를 저대로 알지 못해. 지금 이들도 종되어 있잖아요. 로마의 압제 가운데 우리가 일제 압제 가운데 있었던 것처럼 유대인들도 로마의 종된 상태였었거든요. 근데 그것도 몰랐고 예전에 바벨론 가운데 구약시대 때의 역사 가운데 종됐던 삶이 있었지만 그런 것도 다 잊고 있었던 거예요. 애굽의 종살이도 다 잊고 있었던 거예요. 그러니까 종된 적이 없었다는 거예요. 자기의 실상을 제대로 파악하지 못하고 있었던 거죠. 예수님은 이 말씀이 전제하는 것은 무엇입니까? 너희들이 지금 속박이나 노예 상태에 있다는 겁니다. 복음이라는 것은요, 그냥 일반화해서 들을 때에는 모든 말씀을 우리가 듣고 찬성하는 말씀이 됩니다. 그러나 이것이 자기에게 적용될 때는 이게 이제 일반화가 아니군요. 개인화가 될 때는요, 이 말씀에 모두 거부합니다. 우리는 그 진리의 말씀이 우리들에게 딱 던져질 때요, 우리의 양심 가운데 파문이 팍 일면서요, 먼저 나타나는 반응이 거부 반응이에요. 거부 반응. 예수님이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에 죽으심으로 우리의 죄가 그 예수님을 믿으면 사해지거든요. 우리의 죄가 없어지거든요. 그 말은 뭘 얘기하는 걸까요? 예수님이 우리의 죄를 사해 주실 때요. 그냥 너 사해졌어. 이 말 한마디로 사해질 정도라면 우리의 죄가 그 말 한마디에 사해질 정도의 그 정도의 죄라는 뜻입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셨다는 것은요. 그래서 우리의 죄가 사해질 수밖에 없다면 우리의 죄의 정도가 예수님을 죽일 정도라는 뜻이에요. 우리의 죄가 얼마나 악독하고 하늘을 치솟으면요. 하나님이 죽으셔야지만 사해질 정도라는 거예요. 예수 믿고 구원받는다는 뜻이 그런 내용이 포함되어 있거든요. 그분이 죽으셔서 그로 말미암아 우리가 구원받게 됐다는 거니까 이거는 뭘 얘기합니까? 예수 믿고 십자가로 구원받읍시다. 이 말을 한다는 것은 나는 예수님을 죽일 만큼이나 하늘에 치솟는 죄를 갖고 있는 존재라는 걸 우리에게 암시하는 겁니다. 나는 진짜 나쁜 놈이요. 한마디로 얘기하면 그런 말이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사람들이 이런 말을 들을 때 먼저 반응이 뭐예요? 부딪히는 거예요. 변호하고 반대하는 거예요. 싫어하는 거예요.
우리는 흥미를 주기를 좋아하고 감정이나 정서적인 복음을 좋아합니다. 들었더니 눈물이 나고 또 막 기분이 유쾌하고 뭐 뭔가 좀 황홀경에 빠지는 것 같고 편안해지고 잠시 잊혀지는 것 같고 이런 복음을 소원해요. 그러나 복음은 우리들에게 뭘 얘기하시냐면요. 진리를 알아야지 된다는 거예요. 참 자유라는 것은 그런 황홀경에 헤엄치는 것이 아니고 진리를 알아야지만 그게 진짜 자유함이다라고, 그게 진짜 기쁨이고 진짜 자유함이다라고 우리에게 얘기하는 것입니다. 근데 우리들은 그런 앞에서 자꾸 머뭇거린단 말이에요. 알기도 힘들고 아는 것도 피곤하고 알고 싶지도 않고 알아서 내가 더 힘들 것 같으니까 아예 안 하려고 한단 말이에요. 병원 가서 내가 무슨 병이 중병에 걸렸습니다 이 말 들으면 큰일 날 줄 아니까 그냥 겁이 나서 병원 안 가듯이 말이죠. 오늘 말씀이 우리들에게 명백하게 일러주시는 것이 있는데 그게 뭐냐면 우리들은 속박 상태에 있어서 눈이 멀었다는 거예요. 우리들은 우리의 DNA 속에 자유에 대한 갈망이 있습니다. 그래서 뭔가 압제당하고 억압당하면요, 이걸 가만히 있지를 못하는 성향들을 갖고 있어요. 그래서 자유를 위해서 투쟁하고요, 폭군의 소나기에서 벗어나려고 합니다. 그러나 정작 저와 여러분들이 영적으로 그런 상태에 있다는 것을 모르는 거예요. 그러니까 본문에 나오는 유대인들이 그랬던 거예요. 진리를 알았지니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한다 이 말씀할 때요, 우리들은 뭐 자유로운데 뭐 자유가 필요해 하면서 코웃음을 쳤다는 것입니다. 자유를 좋아하고 자기가 자유자라고 생각하던 그 사람들이지만 너무나도 쉽게요, 그리고 너무나도 자주요, 자신들의 악한 본성에 노예된 종된 삶이라는 것을 아는 사람은 그렇게 많지 않다는 거예요. 내 삶이 참 자유자의 삶이라고 생각하는데 그런 삶의 본성 가운데는요, 죄에 속박되어 있는 노예의 압제의 삶을 살고 있다는 것을 아는 사람이 별로 없다는 겁니다. 자기의 상태 있죠. 내가 어떤 속박의 상태에 있는지에 대해서 정확하게 알지 못한 눈먼 상태가 되어 있는 사람들이 대부분이라는 거예요. 그러고는 자기가 자유자의 삶을 살고 있다고 생각하는 거죠. 보세요. 우리나라에도 옛날에 독립운동 하셨던 분 계셨죠? 또 얼마 전 현대사회도 보면 정치 투쟁했던 분들도 계십니다. 그분들이 전부 다 요청했던 게 뭡니까? 자유 아닙니까? 자유. 자유를 위해서 싸웠던 것 아닙니까? 하지만 그 투쟁가들 자체도요, 그들의 기질과 욕망과 야망에 노예되어진 삶을 살고 있다는 것을 그들은 스스로 깨닫지는 못합니다. 몸의 자유를 위해서는 투쟁을 하면서도 영혼의 자유를 위해서는 자기는 영혼은 속박되어 있는지 모른다는 거예요. 우리 성경 한 군데 더 찾아볼까요? 같은 요한복음이고요. 같은 8장이고 조금 더 내려가면요. 34절의 말씀입니다. 8장 34절 말씀입니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죄를 범하는 자마다 죄의 종이라. 아멘. 여기 보세요. 죄를 범한다는 거잖아요. 이건 죄를 범한다는 것은 자기가 저지르는 거죠. 죄를 자기가 적용시킨다 이런 것입니다. 그러니까 죄를 저지르고 안 저지르고의 자유는 누구에게 있습니까? 자기에게 있죠. 그 자기가 죄에게 명령하는 겁니다. 나는 죄를 저지를 거야. 자기가 자기에게 명령하는 거예요. 그런데 내가 그 일을 수행하는데도 불구하고 성경은 뭐라고 얘기하시냐면 수행자인 너는 뭐라고요? 죄의 종이라는 거예요. 네가 수행하니까 네가 주인인 것 같지만 사실은 수행자인 네가 주인이 아니고 종이라는 거예요. 우리의 상태는 그렇습니다. 내가 내 마음대로 살고 내 마음대로 결정하고 판단하고 한다 안 한다 싫다 좋다 이런 것들을 판단하기 때문에 나는 참 자유자이고 성경 오늘 말씀하셨던 32절에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하리라는 그 말씀이 나는 이미 된 것처럼 생각하지만 성경은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의 영혼은요, 내가 그렇게 죄를 저지르고 내 마음대로 생각하고 판단하고 행동하지만 그러나 우리들은 그렇게 함으로써 주인 행세를 하나 사실은 주인이 아니고 너희들은 종이다라는 거예요. 뭐의 종이요? 죄의 종이요.
권력욕, 금전욕, 자기 도취욕, 여러분들이 생각하고 판단하는 것도 보십시오. 무엇인가의 사상에 지금 노예되어 있는 거죠. 왜 그런 결정을 하셨어요? 무슨 거기에 대한 욕심이 있기 때문이죠. 그러면 그건 욕심의 종이 된 거예요. 왜 그런 말씀을 하셨어요? 자기 자존심, 그 자존심의 종이 된 거예요. 왜 그렇게 판단해? 자기의 존엄이요, 다른 사람들에게 보이기 위한 어떤 면들이 가려지고 보호받기 위해, 그러면 그 생각의 종이 된 거예요, 그 사람 지금. 그래서 예수님께서 불쌍히 여기셨던 사람들의 분류는 어떤 사람들이냐면, 부나 자기가 가지고 있는 세상의 지위나 자기의 명예 같은 걸로 자기는 자유자라고 생각하는 사람 있죠. 이런 사람을 보고는 두말 안 하고 예수님 불쌍한 자라고 얘기합니다. 네가 지금 오해하고 있구나. 너는 자유자로 생각하지만 너는 지금 종이야라고 얘기하고 있다. 넌 참 불쌍한 자야. 왜냐하면 종이니까. 자신이 말하고 있는 견해나 의견에도 철저히 노예화되어 있고요. 또 우리들은 어떤 한 민족을 통하여서 났죠. 또 태어난 지역이 있죠. 또 어떤 부모로부터 영향을 받죠. 또 부모는 가족을 이루면서 자녀로부터도 영향을 받습니다. 또 친구로 영향을 받죠. 이웃에게 영향을 받습니다. 여기 가면 뭐가 어떻더라 하면 이웃 따라서 그거 하게 되니까요. 또 학교 공부한 그 교육에 대한 영향을 받고요. 또 어떤 교수님을 만났었는지 그 교수님을 통한 영향도 받게 되어집니다. 이렇게 살면서 우리 가운데 적개심이나 증오를 한다든지 누구를 비판하고 욕하지만요. 사실은요. 자기 견해가 무엇인가 벌써 취해 있는 겁니다. 그런 모든 영향들에 의해서 내가 노예화되어 있는 거예요. 그래서 그것이 바른 것인 줄 아는 거예요. 그게 옳은 것인 줄 안다는 거예요. 종교는 어리석은 것이고 또 불필요한 것이고 또 공산주의에서는 종교를 마약이라고까지 표현했거든요. 이렇게 말하는 사람이요. 자신은 정말로 자유롭고 독립적이라고 생각하지만요. 그런 자만에 빠져 있지만요. 그러나 우리의 생각에 많은 요소들은요. 이런데 벌써 손과 발이 묶여 있는 것입니다. 속박 가운데 살고 있는 것이 우리들인 것입니다. 우리 가운데는 참 자유를 지닐 수 없는 그런 속박의 삶이 끊임없이 우리들을 얽어매죠. 아무리 떨쳐버리려고 애를 써도요. 제거해버리려고 할지라도요. 인격에서 끊임없이 겁쟁이다, 비겁한 자다, 사람들의 눈치를 보는 자다, 위선자다, 이기주의라는 목소리가 끊임없이 들려오거든요. 그 자기의 마음 편하게 사는 날이 없는 거예요. 자기의 육신은 누가 공산당이 이렇게 뭐 감시하듯이 그렇게 하지 않는 자유로운 삶을 살고 있는 것 같지만 자기의 속에서의 참된 영혼의 편안함 이건 추구하지 못하고 있는 거예요. 진리 가운데 있지 못하기 때문이죠. 그래서 사람들은 어떻게 합니까? 더 활동적인 행동을 합니다. 이 속으로부터 올라오는 생각을 잊혀버리기 때문에 위에서. 그래서 술 취하던 자는 더 술 취하고요. 향락에 빠진 자는 더 향락에 빠지고요. 마약에 취한 자는 더 마약을 하고요. 또 뭐 도박에 빠진 자는 더 도박에 빠집니다. 왜냐하면 속에서 올라오는 이 소리를 안 듣고 싶어서 그런 거예요. 자기가 하고 있는 일은 더 어지럽히고요. 더 많이 하고요. 정신없이 하려고 하는 거예요. 왜냐하면 정신이 없어야지 바른 정신에 그 생각이 드는 걸 갖다가 좀 누를 수가 있으니까요. 방종의 죄를 저지르면서 더 깊은 죄에 빠져드는 것입니다. 그 속에 만족과 평화와 행복을 발견할 수 없지만 내적인 소리를 억눌러야 하니까요. 자꾸 그렇게 하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들 속에 있는 이 죄가요. 우리들에게 계속 고발합니다. 내 속에 있는 그 죄가요. 여러분들의 상태가 어떤지 계속 추구하면서 얘기하는 겁니다. 너 원래 그런 사람이잖아. 사람들 앞에서는 그런 척하고 보이지만 니는 원래 그런 사람 아니잖아. 아이고, 니의 본 모습을 니 친구가 알아봐라. 니 친구 하려고 하겠는가. 자꾸 우리 속에서는 양심이 그런 소리를 하는 것입니다. 자책하고 비웃고 나를 애먹이고 계속 괴롭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여기에서 벗어날 수가 없어요. 양심에 참된 진리로 말미암아 영혼에 참된 자유함을 얻기 전에는요. 이런 말들에 끊임없이 종된 삶을 살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내 가운데 내 속에는 대적자가 있고요.
우리는 그걸 회피할 수 없어요. 피해갈 수 없어요. 내가 아는 내 속에 있는 비밀한 장소까지도 이 내 속에 있는 악이라는 놈은 끝까지 따라오거든요. 그리고 내가 하고 있는 이 행동들에 대해서 끊임없이 기억을 기록해 둡니다. 내가 나쁜 짓 했던 것, 비양심적으로 살았던 것, 또 복음적이지 않게 살았던 것, 또 말씀에 대적하면서 살았던 것, 이거 끊임없이 내 속에 아주 정확하게 기록되게 해서요, 끊임없이 여러분들에게 기억되게 해서 여러분들을 괴롭힙니다. 그러니 우리들은 일생의 삶이 끊임없이 종될 삶이고 끊임없이 피곤한 삶이죠. 이 속에 있는 죄라는 놈은요, 인정사정이 없어요. 물러나고 없어지는 법이 없습니다. 우리가 죽어야지 없어집니다. 끝까지 우리를 따라다녀요. 그러니 우리가 어떻게 마음 편하게 살 수가 있겠어요? 성경은 우리들에게 얘기하죠. 그렇기 때문에 진리를 알아야 되고 진리가 우리를 자유케 한다. 성경은 우리들에게 자유할 수 있다라고 얘기하는 겁니다. 우리의 양심은 그와 같이 자유할 수 없는 몸으로 벌써 완전히 염색이 돼버렸지만 태어날 때부터 이런 속성을 가지고 이런 악성을 가지고 태어나기 때문에 끊임없이 복음에 부딪히는 죄악성의 우리 인간들이지만 그러나 우리는 자유할 수 있다라고 성경은 우리들에게 선언하고 계십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이 뭡니까?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하리라 이것입니다. 어디서든지 우리들은 자유하기가 힘들었었는데 내가 그걸 외면했지 참 자유자가 아니었었는데 성경은 오히려 진리를 알면 그것이 우리를 자유케 하신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사람을 자유롭게 하지 않는 종교나 믿음은 가치가 없어요. 종교 생활했더니 믿음 생활했더니 오히려 우리가 자유자가 아니고 더 얽매이는 자가 되어졌고 더 노예가 되어졌다면 그건 참된 종교라고 할 수 없어요. 하지만 하나님의 말씀이요, 그리스도께서 나의 죄를 처리하셨고 나를 그리스도를 통해서 용서받았고 나의 과거의 모든 죄악은 덮였다라고 알려주셔요. 이것을 알 때 우리의 삶은 참된 자유를 얻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우리의 영혼은요, 날개에 낳은 새처럼요, 이제는 둥지에만 있지 않고 훨훨 날 수 있는 자유로움을 얻을 수 있는 그러한 건강한 새처럼 날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우리의 죄가 해방되었다는 것, 우리의 죄가 그로 말미암아 모두 구속되었다는 것, 이제 해결되어졌고 이제는 인간은 그리스도 안에서 참된 자유를 얻게 됐다는 것을 아는 그때부터 우리들은 참된 자유의 삶을 살게 되는 것입니다. 이 말씀은 주님은 과거에도 현재에도 미래에도 여러분들의 삶을 이끌어 가신다는 뜻입니다. 내가 그렇게 진리를 통해서 자유함을 얻고자 하는 자에게는 주님께서 그와 같이 끝까지 그의 삶을 붙들고 이끌어 주신다는 약속이 포함되어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 나는 더 이상 이제 두려워할 필요도 없고 걱정할 필요도 없는 것입니다. 우리의 주님의 능력은 무한하시고 그 능력 안에 우리가 있으면 우리들은 자유롭기 때문입니다. 단 내가 진리 안에 있느냐는 거예요. 내가 그렇지 못하다면 앞에서 설명드린 대로 우리의 불안함은 계속될 것입니다. 그러나 내가 참된 진리 가운데 있다면 외부의 풍파가 아무리 심하다 할지라도 그 배에 예수님이 타셔서 곤히 주무셨던 모습과 같이 우리의 영혼은 늘 잔잔하고 평온할 것이라는 이 성경이 우리에게 약속하는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들의 영혼이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알고 참된 메시아로 알아서 우리의 영혼에 평안을 맛보는 복된 저와 여러분들의 삶들이 되시기를 축원합니다.